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의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난 육신으로 영혼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의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서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배들을 향하고 주는 무나 울리라 주는 무나 울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69쪽에 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 예수님의 순환 역사를 일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의 12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에 의한 고난주간의 목요일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최후의 만찬 즉 6월절 저녁 식사에 대한 공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공관복음에는 14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시고 15일 무교절 첫날에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즉 13일에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14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14일 제9시 즉 오후 3시에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할 때에 6월절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며 성회로 지켜야 할 절기 안식일인데 제7일 안식일과 겹쳤기 때문에 큰 날,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곤광복음의 기록이 맞다고 하며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무오류성과 영감성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록이 모두 맞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기록한 순서대로 13일 저녁에 만찬을 잡수시고 14일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셔서 6월절 양으로서의 표상을 이루었으며 큰 안식일인 제7일 안식일에 구속사업을 마치고 쉬셨다가 요제절인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럴 경우 공관복음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6월절 하루 전이라는 말이 아니고 6월절 기간 중에 겹쳐진 제7일의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준비일은 안식일의 하루 전인 금요일의 대명사입니다. 둘째로는 13일에 6월절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6월절 저녁 식사를 먹기 하루 전에 6월절 식사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당신이 6월절에는 희생되어야 했으므로 6월절 식사를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루 전에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14일 오후 6월절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6월절 식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6월절 식사에 당연히 나와야 할 양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떡과 포도즙만 등장하는 것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6월절 식사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14일 저녁에는 공식적인 6월절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예비적인 만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는 13일 저녁 해질 때 이미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만찬을 이 예비적 만찬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공관복음의 기자들은 13일 저녁의 식사를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에 준비했다고 말했을까요? 유대 시간으로 하면 13일 저녁은 로마 시간으로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 17절에서 저물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쉬셨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아마도 해가 진 후에야 가능했을 것이고 이날 밤부터 온 이스라엘은 6월절 축제 분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의 시간관념에 익숙한 제자들이 그날 밤을 6월절 밤이라고 부른다 해서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입니다. 이날에는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었으며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되는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6장까지 계속됩니다. 다락방 강화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유언 설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17장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가복음 16장 26절에서 계속됩니다. 이상 목요일에 벌어진 일들 중에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속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족식은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과 3절의 후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3절 중반절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행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됩니다. 그래도 시작이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을 잘해야 하지만 마무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무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을 잘하는 것이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마지막을 잘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마무리를 잘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른이 되니 리더가 되니 더 힘들다고 합니다. 병신도 집사 때는 행복했는데, 어릴 때는 행복했는데 어른이 되니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책임감은 오히려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마무리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지치면 마무리 투수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안타, 홈런을 맞아 더 많은 점수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옛날처럼 연애하던 시절에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좋아할 때처럼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노력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내가 뭔데? 제까지 것이 뭔데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느 신학교에 광고에 보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보여주기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섬김은 세상적인 섬김과는 다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낮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세족식이 주는 교훈은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은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돌의 지체 여러분, 이제는 줄다리기를 그만하십시다. 최대한 양보하며 사십시다. 주님은 온유한 자, 주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강하지만 많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람쥐는 약해도 사방 천지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그 섬기는 일을 몸소 실전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병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많은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잡아먹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인색하고 남에게는 조금 더 관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그 절기에 맞추어서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구원사역을, 구속사역을, 대속사역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말씀의 대목을 묵상하며 주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족식을 거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녀와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끌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끌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밝히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온 앱을 통하여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앱 심기 운동에 많은 열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